중동의 한 수도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승은 신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거리로 나가 그 거리에서 죄를 깔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신 앞에 겸손과 회개의 의미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보고서는 한 여행자가 신기하고 감동적이고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 수도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는데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재를 더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에 잘 찍히라고 재를 탁 뿌리다가 멈추고 다시 더 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께 회개하겠다고, 겸손하겠다고 한 행위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의 마음, 본심이, 목적이 들통이 난 겁니다. 사진을 찍어준다니까 딱 멈춰줬다는 이 수도승의 이야기,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만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캄보디아는 원래 되게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제목이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킬링필드인가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는 한국의 경상북도보다 더 큰 호수도 많이 있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들은 지하에 깔려 있고요. 그 호수의 물들은 좀 흙탕물이 많아서 그것을 식수로는 쓸 수 없고 농업용수로밖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우물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그 공립학교의 40%는 수돗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학생들이 아예 학교에 출석을 하지를 못해요. 학교 가면 목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동네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옛날 1990년대 초기부터 국제구호단체나 NGO 단체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서 우물 파주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놓은 우물들이 약 수천 개가 아니고요, 수만 개 정도 된답니다. 2, 3만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전역에. 그런데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우물들 중에 약 60-70% 정도의 우물에는 물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 부족 국가인 거예요. 30년 내내 우물 파기를 계속 해줬는데 지금도 물 부족 국가인 거예요. 대부분의 우물들이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펌프 손잡이가 녹이 슬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좀 나오더라도 석회질 물이 많아서 마시면 복통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물을 팔 때 너무 얕게 파서 그렇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정말 다른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퍼올리려면 지하 100m 정도를 파줘야 된다는 거예요. 얕아도 70m에서 100m 정도의 우물을 파줘야 되는데, 그 당시 지난 30년 동안 우물을 파준 그 우물들이 대부분 30m 또는 40m 정도만 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이 나와서 우물 파줬다라고 했는데 그 물들이 다시 다른 이물질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결국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가짜 우물이 된 거죠. 그러면 우물을 왜 이렇게 얕게 판 걸까요? 얕게 판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우물을 100m 정도 팔려면, 한 우물을 100m짜리 우물을 팔려면 약 미국 돈으로 4,000불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30m나 40m짜리 우물은 1,000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짜리 한 우물 하나보다는 30m짜리 우물 4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파놓은 우물들이 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물 파주기 작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얕은 우물, 돈이 안 드는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 파주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단체가 이 캄보디아에 더 많은 우물을 파줬다고 하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전문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물 파주기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물을 파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후원자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더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몇 개의 우물을 더 파느냐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물을 파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남을 돕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구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구제하고 구제한 것에 대해 사진 찍기 바쁠 때 이런 폐단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잘하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4가지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 자랑한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잘생겼다는 자랑. 두 번째는 혈통 자랑을 잘한답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이만큼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자랑. 세 번째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지위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이 잘하는 자랑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교양 있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면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자랑, 이 4가지 중에 아마 4번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 전체요. 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전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나 구제하여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는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구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금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매주 금식을 했어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예수님도 목수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일하다 보면 그 기도 시간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제쳐놓고 기도만 했어요. 구제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매일 구제했습니다. 매일 구제했어요. 여러분 내가 친한 집사님, 내가 친한 교우들에게 김치 한 병 하나 만들어줘도 매일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일 해줬어요. 서기관들은 금식을 해도요, 그냥 금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따로 구별되다라는 이름이에요. 팥뿌리까지 세워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열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구제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금식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낫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구제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을 꼬박꼬박 직장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저 사막에 있든 관련 개치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금식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을 이틀을 금식하시는 분 있어요?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루 이틀을 그냥 쫄딱 굶는 금식을 매주 하시는 분 있으세요? 큰일 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요지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어떤 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의로움의 핵심은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숨겨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의로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인 내면에 심어진 의로움은 겉으로 표현될 때에도 그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은 바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남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세아오마이예요. 세가 아니고요. 세. 한국 사람들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번데기 발음. 세아오마이입니다. 세아오마이. 세. 세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theater. 제 발음 맞나요? theater. 극장, 영화관이라는 뜻이죠. 세아오마이 이 말 뜻은 뭐냐면 보여질 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이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저 사람의 의는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감동적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각별히 거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의가, 우리가 금식하거나 또는 구제를 하거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영화 한 편 본 것 같이 눈물나게 감동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 매일매일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을 주고 야, 니네 제대로 기도하려면 우리처럼 기도해야 해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의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은 그런 의들 중에
구제는 어떤 구제여야 하느냐를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재미있네요. 그죠?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했다는 겁니다. 나팔 불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랑하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니네 우리가 구제하는 이 구제를 보고 너희도 구제 한번 하지 그래 라는 일종의 가르치려는 마음. 나는 너희하고는 좀 달라. 내 구제가 하는 것이 너희보다 좀 낫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도 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나팔을 그냥 괜히 불었겠습니까? 마치 뭐 같이요? 오늘날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합니다. 그냥 갖다 주면 돼요. 돈 주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뭘 하죠? 장학금 전달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를 부릅니다. 지역신문에 기사를 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밥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힘들게 너희를 도와주니 너희가 고마움을 알아야 해. 이 세상도 이렇게 장학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하는 핑계로 장학금 전달식. 나팔 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구제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 돕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구제를 적극 명령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가난과 궁핍에서 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입니다. 그 할 일을 같은 동족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민족 가운데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제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구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제를 할 때 결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구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시 봤듯이 세상적인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결국 구제를 받는 사람을 수단과 희생물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구제를 드러내는 일에 구제받을 사람을 써먹은 거죠. 결국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주는 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써먹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몇몇 사무직기와 도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주실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분들이 뭔가를 들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교회가 막 떠들썩합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말로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알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기부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혼자 충분히 들고 나를 수 있는 양인데 꼭 교회가 바쁜 토요일날 굳이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야 이거 빨리 좀 날라달라고 막 그러면서 옮겨달라고. 그냥 혼자 날라도 될 것 정도는 같은데. 그리고 옮겨 나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걸렸던 오만 우여곡절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이걸 구하려고 저기를 갔는데 저기도 없고 저기 갔는데 저기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갔더니 여기 싼 것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컴퓨터를 쓰려고 보니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느려서 차라리 제 노트북을 써도 될 정도예요. 도저히 사용하기 힘드니까 결국 그 컴퓨터는 그냥 놔두고 제 거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왜 안 쓰냐고,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지 아냐고.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되는 거죠. 불편하긴 이만한 점만도 아니고 자존심도 상하다고. 시쳇말로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내가 굳이 내 컴퓨터에 있는데 굳이 저 사람이 써줄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컴퓨터를 왜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제를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구제냐,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액수의 구제여야 하느냐,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늘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제,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구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한 가지 원리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행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돼요. 모르게 하면 돼요. 남몰래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대요. 오른손은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고, 왼손은 누구 손입니까? 왼손도 내 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니요. 즉 내가 한 구제, 내가 한 자선 행위를 나도 몰라야 된다.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구제 행위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제하고 나서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돼요. 기억 상실증에 싹 걸리면 됩니다. 내가 언제 구했지?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대접해줬다, 고맙다, 양떼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한 것처럼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구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면 됩니까? 내가 구제해야지, 선행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자리 잡아 있어서 그냥 나는 한 것뿐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그냥 당연히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구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격려고 칭찬, 고마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나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엄마들은 몰라요. 그냥 엄마니까 열심히 했어요. 엄마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구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걸 기억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의 엄마로서의 의로움과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줍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내가 한 오른손이지만 내 왼손이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엄마들은 그래요.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너를 위하여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랑아.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해준 사랑, 내가 보여준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요. 나는 너한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 사랑을 기억 못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할 때 나 이제 구제해야지, 내가 구제하는 걸 너희도 좀 보고 배워, 이러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진실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도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구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제와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단순히 매일,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진심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구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달 우리 금두선 목사님의 금요 예배 설교 제목이죠. 아직도 기억나요?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숨바꼭질 하셔요? 왜 숨어 계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일, 의로운 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의로운 일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려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잘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이 상이 어떤 것인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이겠구나. 시편 23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하고 사람을 돕다 보면, 그리고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들의 희생처럼 그렇게 구제하려고 하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안 봐주던, 바로 그 여러분들의 선행과 구제를 몰라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잔치상을,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재물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 구제와 선행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깊이 인상에 남습니다. 이 다비다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활발한 은사 사역이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건 많이 아니에요. 오늘 도르가를 통하여 보듯이 착한 일, 선한 일과 구제하는 사역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해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다비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3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여자가 죽자 사람들이 다비다를 무덤에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그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욥바로부터 10마일 떨어진 곳에 루따라고 하는, 지금 로드 국제공항에 있는 그 루따에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를 아끼고 도르가 다비다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다락방에 놔두고 얼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불러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비다가 평소에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였던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 보통 구제하면 겉옷 지어주거든요. 겉옷. 내가 구제했다는 걸 보여주라고 속옷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어준 속옷과 겉옷들을 다 가지고 베드로 앞에 놓고, 다비다가 이런 여자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여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일단 나가십시오. 다 나가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아람어로,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리 다쿰이죠, 그죠? 베드로가 다비다쿰 이렇게,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비다가 생명을 다시 얻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하고 축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비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다비다가 누군지 몰랐어요. 핍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져 갈 때 누가 어디로 흩어간지 베드로는 잘 몰라요. 그 다비다의 구제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그 다비다를, 그의 착한 일과 착한 행실과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서 그 하나님의 기억에 남은 그 다비다의 구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구제와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구제에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하는 그 구제 행위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을 딱 데리고 상 줄게. 내가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줬냐? 내가 알아봐줬으니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줄 것이라고 딱 지켜 세워주실 때,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시지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이제 어째 이제서야 알아주신단 말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때 우리 약속하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이렇게 눈 한 자락 이렇게 딱 깔아주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된 것이죠.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 갚아주셔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사역을 하면서 돌아봤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이 2년, 3년, 5년, 10년 반복되면 지치십니다.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그때 사단은 이상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상한 교회에 와 있구나. 잘못된 교회에 와 있구나. 내가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 저 새로 들어온 저 사람들의 헌신은 좀 알아주고 나처럼 한 10년 넘게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은 내 핑계주는구나. 토사구팽이구나. 그러면서 허무한 감정과 인생 참 더럽네, 예수 잘못 믿었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봉사사역을 활발히 잘하는 다른 교회는 없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근데 그 교회도 가도 알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봉사를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잘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몇 년 지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 봉사사역을 통해 일하였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잘 하셨으면 이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꼭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것을 더 잘하시길 바라요. 그 길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아니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봉사해, 다비다처럼 봉사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 상들이 더 쌓이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제와 헌신과 선행에 마음을 쏟고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제는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소유를 움켜쥐고 있으면 염려와 고민과 갈등만 생기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내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의 사역을
하시옵소서. 더 봉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 구제한 사람들이 지옥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신경 쓰지 않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내가 한 구제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잊어버릴 만한 구제, 이것이 과연 천국과 관련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것이 곧 구제가 되고 선행이 되고 자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구제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내가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라는 선행이라는 그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런 진실한 구제와 선행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구제를 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